그렇습니다. 그 속에 다 잊어버리시고요. 예, 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참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빠입니다. 그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의연 목사님 또 사모님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가난한 곳을 방문하면서 다녀오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컴패션 선데이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고통받는 자들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에서 되묻습니다. 여기에서 율법학자라 그러면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목사 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율법학자를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정답을 줍니다. 늘 연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것도 일방적인 우리 중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제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을 점점 위로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그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신앙인으로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고백하면 할수록 너의 이웃을 점점 더 너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되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또 나를 자랑스럽게 구원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더욱더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나는 점점 더 살고 있습니다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과
그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유대인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산 기슭에 내려가는 길목으로 강도들이 항상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반쯤 죽어서 쓰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했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율법 학자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이 시대로 가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지명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를 모두 다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을 지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 아수르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아수르 때에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피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혼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피와 섞였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왕따 취급했습니다. 진정한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마리아 땅조차도 유대인들은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을 보고 반쯤 죽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 자를 끝까지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돌봄에 필요한 모든 돈을 쓰십시오. 당신이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이 강도 만난 청년을 도와줬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끌 때까지 함께해 주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게 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라는 이유로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답이 33절에 나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지나 옆길로 피해갔다는 내용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라는 바로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과 passion으로 두 단어가 한 단어를 만듭니다. come은 뭐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passion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를 봤죠. 그 passion은 영어에서 얘기하는 열정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과 순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come,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함께하느냐? 그 고통과 순환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이겨낼 때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칭한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이 이곳저곳에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계시고 버텨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 너는 너에 있어서 힘겨운 이 싸움에서 나를 붙잡는 그조차도 나를 기뻐하게 하며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라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겨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바로 사마리아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compassion, 불쌍히 여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을 뛰어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틀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생각할 때마다 컴패션의 시작을 했던 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스완슨 목사님을 꼭 전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컴패션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1952년. 여러분, 52년으로 돌아가면 53년은 휴전입니다. 그럼 53년이 휴전이라면 52년도는 아무도 모르는, 마치 코로나처럼 언제 이게 끝날지를 모르는, 휴전이 53년이라면 막바지의 전투를 막 치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스완슨 목사님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그땐 텔레비가 없었죠. 매일매일 라디오를 틀면 한국 전쟁의 참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한국의 전쟁 참사를 들으면서 이분이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말은 지금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은 참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이 아마 시청 광화문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일기장에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직접 눈으로 보게 된 한국의 시내는 이럴 수가. 완전히 전쟁 잔해로 거의 다 무너져 있던 그곳에서 백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주세요. Give me 라고 백인 앞에 가득 메워싸입니다. 한국에서 가져갔던 여관에 놨던 물품들을 꺼내서 주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아이가 외쳤다고 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쭉 떠나갑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미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양 트럭 옆에 성인 4사람이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알지를 못하고 집회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동일한 추억 소리가 새벽을 울립니다. 말씀을 접고는 창문 앞에 서서 추억을 바라보는데 바로 추억이 여관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관 창가 밑에 떨어진 바깥쪽에 떨어진 한 쓰레기 더미를 포대기 같은 것에 쌓인 것을 추억 위로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쭉 지켜보는데 이분이 목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포대기 안에 손이 하나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는 아이가 추억 뒤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추억을 세워놓고 그 아이를 구하겠다고 추억 앞에 씁니다. Stop! Stop!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기라고. It's not a trash, it's a baby. 그러고 나서는 추억을 세우고는 추억 뒤쪽에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고서는 앞쪽에 올라가서 쳐다보는데 이때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가득 실어서 날랐던 이 추억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추억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였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청년을 본 것처럼 스완스 목사님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왔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온 것입니다. 나에게는 교회가 있고 시카고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로 돌아간 목사님이 시카고의 백인들 앞에서 한국의 참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깡통 하나를 아이에게서 얻은 것을 지켜줍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에서 죽고 우리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깡통이지만 바로 그곳에서는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 강도 만난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컴패션의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어린이를 도웁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는 이 외침이 성도들의 입과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웃교회에서 목사님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타주로 갑니다. 50개 주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어떤 카나다의 목사님이 듣기 시작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와달라고 카나다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다시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의 사역은 목사님이 더 이상 점점 이제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심무하던 것을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바로 한국을 위해 52년도에 컴패션이 스완슨 목사님을 통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93년까지 이제는 한국이 자립적으로 복지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경제권이 10위권으로 들어오고 유엔에 가서 한국 정부가 우리는 경제력을 봤을 때 이제는 도와줄 나라이지 더 이상 도움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이제는 떠나 주십시오. 모든 외국 기관은 한국에서 떠나 주십시오 할 때 컴패션은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수외국에서 졸업을 시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도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외침으로 93년까지 한국이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한국과 함께한 컴패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 땅에,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이웃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한국을 축복으로 함께해 주며 무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모든 삶을 저는 미국에서 컸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한국어를 조금씩 저는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미국에서 막 교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컴패션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스완슨 목사님의 이야기, 한강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며 컴패션의 한국에서 자라난 컴패션 출신 목사, 변호사, 간호사 수많은 자들이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증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도움받은 이야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우리도 도왔다고,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에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들어가서 컴패션을 후원국으로 할 마음이 있겠냐고 하는 그 마음에 다시 역이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알려야 이제는 후원이 들어오니까 차인표 시네라와 같이 션 정혜영, 이영표와 같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면서 바로 컴패션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컴패션의 현장만 다녀오면 그 가난을 보며 바로 스완슨 목사님의 부르심을 가진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투명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컴패션에서 자라서 시궁창에서 빈민가에서 공동묘지에서 하수 밑에서 쓰레기장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 의사, 변호사, 간호사 수많은 지인들로 크리스찬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돕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예수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현지에 있는 교회가 함께함으로 하면서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자기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다니고 의뢰 혜택을 받고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을 외치는 의사가 되고 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지인들이 되는 것을 보며 예수 안 믿는 마을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주민들이 교회로 오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목사님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기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가난은 그냥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 그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가난은 뭔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3대, 4대째 시궁창에서 빈민가에서 공동묘지에서 자란 한 여자아이는 13살이 되기 전에 평균 4번에서 7번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아무 의료 혜택도 없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이미 검증된 삶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모두 다 여기서 태어났으며 여기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현직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안 믿고 가장 가난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없는 너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킬 거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과 함께 가르쳐 줄 거며 그리고 의료 혜택과 의식주에 있어서의 함께함이 교회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주고 방과 후에 집에 가도 불길이 하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며 선생님들이 마치 유모처럼 부모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꿈을 잃지 마라. 너의 세대에서 이 사실이 끊어져 있단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너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단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한 사람이란다.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교회가 함께해 주었을 때 이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그 말씀을 알며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밖에 없는 붙잡을 것이 없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의사가 될 것이고 변호사가 될 것이고 교사가 될 것이고 선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들으셨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증인들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난은 그저 의식주의 조금만 결핍된 부분을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며 그 외의 모든 의식주와 교회와 교육과 의료는 그것을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주었을 때 아이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빠, 엄마 사이에 탄생하게 했을까요? 어린 생명이라면 내 새끼라면 어느 부모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아이를 도움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못 먹어도 내 아이만큼은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컴패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 바로 아이들은 현직 교회에서 그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꿈을 키우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의 기회와 의료의 기회와 부모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기본적인 기회가 교회를 통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심었던 형상 가운데의 달란트와 은사가 교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활짝 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장 기쁨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컴패션이 수많은 어린이를 돕는 기관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 양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아이를 그저 돕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함께하는 그 이유가 양육이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을 향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슬을 끊는 무기력한 강도 만난 자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 여러분 아시죠? 이성미 개그우먼이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컴패션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늘 방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방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는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성미 개그우먼과 함께 집을 방문했는데 이게 찻길 보이시죠? 찻길에 지금 리아카 부서진 박스 아래에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빠예요. 근데 이 길 건너편을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저 리어카 위에다가 저 바퀴 보이시죠? 그리고 개가 묶여 있죠. 리아카 위에다가 벽을 만들어서 지붕과 벽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5명의 식구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요 굉장히 커 보여요. 와이드 앵글로 찍으니까. 그래서 같이 갔던 가수 한 사람을 세워놓고 리아카에 세웠어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가 빈 리아카에 딱 누웠거든요. 무릎 밑으로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우면 거의 다 차요. 똑바로 누우면. 자, 리아카를 다시 한번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아카 아니에요. 여러분, 맥지엔의 누이예요. 누이는 굉장히 예쁘죠. 표정이 예쁘죠. 너무 밝죠. 컴패션 현지에 함께하는 교회와에서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자라나고 있어요. 애가 밝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에 찌들는 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방문했던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의 관심은 그 뒤에 있는 남동생이었어요. 이 남동생은 컴패션에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집에 한 아이 외에는 교회에 등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주중에 와서 모든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분 동안 저 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애쓰고 막 장난도 쳐보고 했는데 아이는 전혀 반응을 안 주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다가가려면 다가갈수록 계속 가난이 뭔지를 아는 아이처럼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요, 가난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러한 곳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난 그러면 이제는 알아요. 어떤 환경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는 충격이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하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난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여졌을 때 여러분,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적인 빈곤 아래에 살고 있다는 숫자가 아니라 수억의 그 인구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을. 지금 개가 아무 간도 안 돼 있는 그냥 쌀밥을 먹고 있어요. 20분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남동생이 저 개 밥통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어요. 그러다가 다시 개가 와서 개가 또 먹어요. 그러더니 또 남동생이 또 먹어요. 저는 가난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개 밥을 나눠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개와 사람이 서로 오가는 밥을 나누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성민 개구우먼이 목사님, 저 아이를 제가 마음에 품고 후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공부도 하고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성민 개구우먼 후원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엄마가 오더니 엄마가 이성민 개그우먼에게 눈물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시내가 빨래터에서 12시간씩 남의 빨래를 일하고 기껏 얻는 게 하루에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명의 식구를 과부처럼 본인이 다 아이를 먹이면서 살려야 되는데 하루 12시간을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 온몸이 아파서 아스러져서 이틀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엄마가. 근데 제가 여기에서 또 이해 못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먹기 살기 힘든데 웬 개냐고. 그렇잖아요. 저는 또 분명하게 묻는 것도 묻거든요. 아니 무슨 개를 키우냐고. 여기서 동네에 도둑개 하나를 잡아다가 저기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압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만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언제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성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를 저기다가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엄마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내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다 판단을 하고 있구나. 엄마가 감사함을 표해요. 그랬더니 후원받는 그 누이가 막 달려오더니 다음 보여주세요. 이성미 개그우먼한테 고맙다고 계속 자기 동생을 품어줘서 고맙다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숙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리아카는요. 경찰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옮겨놓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컴패션에 지금 이 근처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학교 보내고 거기서 병원 의사들이 오고 영양사가 오고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 멀리 가버리면 교회를 못 오면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숙제로 같이 했는데 이때 알게 된 게 이 아빠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살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라고 밤낮 술 먹고 와서는 엄마를 때리고 3,000원 번 그것을 가져다가 또 술을 먹고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니까 대부분 과부로 살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같이 살아주니까 너 고마워하라 이거예요. 그런 아빠랑 같이 사니까 만약에 월세를 구해주면 집을 구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빠라면 그 집세를 가져다가 또 도망가겠죠. 딴 데로.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교회 명의로 월세를 구하라고. 월세 금액은 한국 컴패션에서 대주겠다고. 조건은 뭐냐? 이 두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한 후에 까지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또 이성미 개그우먼하고 방문했는데 자꾸 아니 개그우먼이 저가 그냥 혼자 방문했는데 저보고 원래 같은 데는 안 가는데 갔던 교회는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보여줄 게 있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월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비록 저쪽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가구는 다 썩었죠. 저는요 컴패션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컴패션이 섬기는 가족치고 이렇게 큰 집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17년 동안.
부엌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이상할 정도로 방은 이거의 3분의 1만 하나예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고. 근데 이걸 월세로 해준 거예요.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집도 감사했지만 여러분, 저 막내 남자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요, 저 남자아이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저에게 안겨요. 전혀 말 한마디를 저에게 주지 않았던 아이가 제가 온다는 그 말이 길거리에서 뛰어와서 저에게 안기면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를 반겨줬어요. 두 아이는 지금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전 사진으로 가주실래요? 아니요. 예. 이 오빠가 바로 건너편에서 누워 있었던, 학교를 다 안 다니죠. 이 아빠가요, 교회가 자기 아이들을 품어서 이렇게 해주고 한국에서 오신 후원자님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를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그것에 아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제가 1년 후에 갔잖아요. 아빠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이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 이 빈민가를 다니면 모두 다 이렇게 피해가는, 저 인간 나타났다고 피해가는, 저 인간 술 먹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이랬던 아빠인데 술을 끊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며 전도하는 아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일용직을 어떻게든 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아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어린이를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낙오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 잘 될 거라는 것은, 특히 이 빈민가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이전에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그래서 너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펼치자고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녹여서 한약처럼 한 구절을 내놓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전하고는 36절에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나와 함께 이러한 이웃된 삶을 천국인의 삶으로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